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사의 아들 이스라엘 여호사가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든til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했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와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항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기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이랑 경건이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역대기의 신앙의 주제. 신앙이란 무엇이냐? 경건이냐 뭐냐?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거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에돔 사람을 죽였어요.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0만 용병을 요청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돌려보내고 소수의 30만의 소수의 인원이 가서 에돔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과 기쁨을 드려야죠.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금도 드리고 찬양과 경배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자,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 신이 우상입니다.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물질도 주시고 많은 금과 은을 주시면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상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했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시겠죠. 거룩한 분노를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고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 우상의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구합니까? 이 전쟁에서 구원시킨 분은 하나님이신데 16절 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다. 너를 왕의 모사, 참모, 지혜자로 삼았느냐? 그만해라.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자, 첫 번째 나오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뭐냐?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듣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악의 씨앗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6절 보니까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느라.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준엄한 경고.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경고하십니다. 무엇으로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이제 경고를 받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쟁. 유다왕 아마샤가 신하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 전쟁하자 이 말입니다. 전쟁하자.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긍하는 마음이다. 여기 교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다 이런데 아주 높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아주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아주 높고 무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세요. 내 궁이나 19절 이스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면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냈을 때 그 10만 명의 용병들이 어제 보면 유다 성읍들에 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자, 어제 큐티 잠깐만 보세요. 13절입니다.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군인들을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을 공략하고 물건들을 많이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들을 보복해야 되겠다. 내가 에돔도 죽였는데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이 보복의 감정, 복수하려는 마음이 앞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경건인데 20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그 뿌리가 뭡니까?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승리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교만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때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높여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교만하거나 내가 높아져서 결정하지 않도록, 내가 복수하는 그런 감정의 상황 속에서 내 감정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도 말씀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역대기야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심판합니다. 전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22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도망합니다. 24절 보세요. 금은 그릇과 왕궁,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 앞에 이 아마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겸손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참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였을 때, 그때조차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자긍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사랑의 초청 때 참으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저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